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 일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만 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하며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4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적인 내용의 그런 시 아니면 그런 리듬 이런 걸 가리킨다고 했죠. 이 시를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보면 11절이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우리는 지금 양처럼 잡아먹힐 양처럼 지금 넘겨진 상태고 또 여러 민족 중에 벌써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모여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먹히고 또 그래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회상하고 또 그런 그 맥락 속에서 현재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되기를 그렇게 간구한 그런 기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와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 우리가 조상들한테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죠.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을 내쫓고 또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지만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번성한 이유는 자기들의 팔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의 팔과 얼굴빛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그 과거부터 쭉 도와오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도 아주 나라가 망한 지금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건데요. 이 회상과 기억,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 지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능의 여러 역할 중에서 기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된 그 과거를 기록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물론 약간의 그 기억은 있죠. 자기가 어디를 지나다가 낭패를 봤다. 그래서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본능적인 기억 이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록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기억과 기록의 능력으로서 이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의 여러 일들과 빗대어서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일은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이런 일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과거의 우리 경험과 빗대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관한 기억을 현재의 일을 헤쳐나가는 데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록, 그렇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옛날에 당한 제일 큰 고난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몇백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쭉 지내오다가 그 다음에 큰 일은 나라가 망한 것이죠. 어쨌든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이 출애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애굽의 바로는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자기들이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 우리 노예 더 이상 안 할란다, 우리 보내줘. 그러면 아이고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러고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바로가 9번째 재앙을 견디고 10번째 재앙을 당하자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그때 보내줬죠. 그런데요, 보내주고 나서도 금방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에서 쫓아오죠. 다시 잡으려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러 오던 그 애굽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는 때에는 물이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시켜 버렸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성을 쌓고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지게 하시고, 또 여러 승리를 주님의 도움으로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을 부족함이 없이 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것을 기억했죠.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기들의 건국 이야기처럼 늘 기억되고 되새겨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포로 시대에도, 그리고 시편에도 늘 그 출애굽의 은혜와, 그리고 구약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을 늘 회고하고 감사하고, 자기 민족의 뿌리가, 나라로서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2개가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것, 그리고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중에도 힘을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쭉 살아온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 기억, 이것을 우리의 삶과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아주 극적인 구원의 경험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경험이죠. 중생, 다시 태어남,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불안과 공포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시로 때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난관이 있었고 그랬지만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죠.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찬송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2절 가사,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거죠.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앞이 캄캄한 일도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순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현재에 당하는 고난과 난관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고난과 난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나를 마침내 웃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어려운 일도 이기고 새 힘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어려울수록, 현재가 답답할수록 그 답답한 현실, 현재의 어려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숨 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우리를 여러 난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살아오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시편 77편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중요한 능력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듬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오신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단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소망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망한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향하여서 일어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활이나 칼, 즉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히 소망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주님께서 현재의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리라, 새 힘을 주시리라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